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날마다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봉사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아버지 품 안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서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장사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죽으셨는데 바로 그 주님을 장사한 사람은 디마데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존귀하게 장사했다는 것이 본문의 중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아니하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과 물이 나오더라. 여기 31절부터 37절에 있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본 자가 증언했으니 그 증언은 참되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를 본 자가 증언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큰 날이기 때문에 명절이다 한말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했습니다. 바로 앞에 18장 28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이방인의 뜨린 관정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아직 안 죽은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억지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군인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고백이 없이 이를 본 자가 증언했으니 그 증언은 참되도다. 그 증언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면서 두 가지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면 사도께서 증언하려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두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첫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이고 두 번째 인용한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한 내용이 거기 43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다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했는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뼈를 꺾지 않고 한 마리 양을 한 무리가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하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죽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의 교제에 참여하는 새로운 유월절 양식을 먹는 새로운 유월절을 먹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스가랴서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끝부분이니까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서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은 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에서 인용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또 증언하려는 것입니까? 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지금 이 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유월절 명절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새로운 유월절 양을 먹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시려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분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종말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그것이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니라. 요한 사도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주님을 요한은 증언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주님을 누가 장사했냐면은 38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예수님을 장사한 내용입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숨어서 밤에 다녔던 사람들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하기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의 믿음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이제 빛으로 나와서 십자가 밑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아래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또 누가 왔냐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를 설명하기를,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이제 대낮에, 그것도 십자가 밑으로 많은 향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거기 예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한 모습들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은 강조점들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이 초라하고 급하게 장사 지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품으로 정기하게 장사 지내는 모습은 잘 나타나고, 세마포로만 싸서 그렇게 장례했다고 말씀하므로 비천하고 초라한 장례식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요한복음은 많은 향품으로 예수님을 장례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가장 정기하고 영광스럽게 장사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까지라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축배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신 분으로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 동산에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개념은 하나님은 항상 새 것을 쓰신다는 것이 구약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던 것이고 또 멍에매지 않는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 동산에 장사되셨는데,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 준비일이었고 그러니까 바쁘겠지요. 날도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임시로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장면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크게 나타나고,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일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무덤을 막았다는 등 뭐 그런 표현들도 잘 안 나타나고, 마침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무덤에서 마침 하룻밤 주무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그런 뉘앙스, 그런 표현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열어 구원하는 왕으로 증거하고,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거듭 나타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디베라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영원한 목자장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자기를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로 올라가서 큰 권세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등 그런 주님으로 증언되지 않고 영원한 목자장으로 제자들의 먹을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자기 양떼들을 주님의 양떼들을 그의 제자들에 맡겨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숨어서 믿었던 제자가 담대히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장사 지냈고, 그리고 일찍이 밤에 다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기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놓고 믿으면은 유대 공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인데, 유대인의 모든 영광을 다 잃고 그리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향유로 정결함을 얻으시고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증언한 것은 모두가 참인 것처럼 사도들이 주님을 보았고 이제까지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했고 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도들이 친히 보았기 때문에 사도가 증언한 것은 모두가 다 참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본 주님, 사도들이 주목하고 만져본 그 주님을 우리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복주셨습니다.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심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 한 몸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몸을 신령한 성전 삼으셨습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된 새로운 공동체, 곧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땅의 생명과 땅의 영광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먹고 마심을 영광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품 안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삽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긴 그 영광으로 삽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고 다윗도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우리가 삽니다.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이 영광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에 두셨습니다. 우리처럼 어둠 아래 있던 죄인들이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성소 삼으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 큰 사랑을 다 감사하겠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 중에 거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자 하시니 이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며 이 사랑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며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도록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만민이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심으로 새 창조의 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새 백성 삼으셨습니다.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품 안에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 중에 장사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사십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가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증언합시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누리며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처럼 어둠 가운데 살았던 죄인들도 이제는 참 빛으로 인도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하늘보다 더 높이 들리셔서 창세전에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덤의 장사 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우리를 무덤의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인도하셨사오니 다시는 이 세상의 영광, 썩어질 영광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상에서 기뻐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참 유월절 양식을 주시고 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상에서 먹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시옵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을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권세가 두려워 숨어서 믿었던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긴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의 백성들을 주의 영원한 진리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그들을 세상 모든 어둠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진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공일과 자비의 주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넘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넘치는 긍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눈으로 배울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줄 믿고 이 소망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천하 만민의 주가 되셨는데도 아직도 세상 나라 왕들은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도 아직도 세상은 자기 권세로 자랑하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대이옵나이다. 이런 어둠의 세대에서 교회를 주님의 증인들로 남기셨사오니 오직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만을 증언해서 세상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민족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단을 기억하셔서 우리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처럼 존귀하게 쓰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옵고 주일에 생을 걸고 주와 함께할 사역자들을 예비하셔서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해주시옵고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